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이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월요일부터 이 시간 이르기까지 아마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이지 않을까. 자칭 일주일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막상 월요일날 시작할 때는 언제 금요일이 되나 했는데 또 금요일이 되니까 좀 섭섭하네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사실 연구하는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첫째 날도 굉장히 은혜가 됐었는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많은데 잘 은혜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역대상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대기는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시대였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는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완벽했고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실수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부각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빛나는 모습들만 부각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끌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다시 한번 다윗 시대 때의 그 영광스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의 인간관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준 사람, 이런 측면에서 역대기서를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인생이 참 사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인생이 시작이 됐잖아요.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초반에 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고난길에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실 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더 슬프고 괴로운 순간들도 물론 앞으로 발생을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생을 보았을 때 다윗의 그 왕이 되기 전까지의 가장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고 정말 고난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시고 이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고,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해서 다윗이 그렇게 이상적인 모델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어떤 용사들을 보내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장 비참하고 굉장히 힘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 다윗이 사울왕이 자꾸 자기를 쫓아오니까 이곳저곳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 그 나라가 땅덩어리가 뭐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숨을 곳이 없고 이제 그 포위망이 좁혀니까 이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왜 블레셋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다윗이 등장할 때 골리앗 블레셋 장수를 딱 물맷돌로 잡고 멋지게 등판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때 고백했던 그 단어 생각나십니까? 저런 이방인 개와 여기는 저린 블레셋 장수 한 사람 무서워서 우리가 덜덜 떨 수 있냐라고 하며 그 용맹스럽게 나갔던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글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살기 위해서죠. 사울이 그렇게 쫓아오니까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사람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다윗이 이제 숨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못 건드리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이 도망쳐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복으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공격받을 일이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정작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했냐?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까지 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글락하면 다윗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장소, 그 순간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그렇게 쫓겨간 것 같지만, 자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기자가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쫓겨서 시글락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상황을 변호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비참하고 창피하고 아프고 인생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릴 만한 그 상황, 또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까지 했죠? 이제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저 다윗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자신이 다윗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막 일부러 보여주는 그런 비참한 행동을 보여준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가슴 가운데 괴로웠고 인생 밑바닥에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쓴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이 시글락인데, 근데 이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숨어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울 용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간 것은 다윗이 잘못했거나 뭔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내서 가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물 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쭉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동족이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이 사울이 현직 왕이란 말이죠. 여러분, 12지파는 이 굉장히 혈족으로 묶여져 있는 혈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한 이 왕이 있는데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갔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울은 현직 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파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하는 상태이고 왕권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만큼 다윗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동족을 버리고 지파를 버리고 다윗을 따를 정도로
흠모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는지 그 리더 다윗 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득권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다윗 편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아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왕의 집하면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얼마나 떵떵거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사울의 종족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능력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사람이 그냥 일반적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갔다고요? 활, 좌우 손을 돌리고 요즘 같으면 쌍권총 같은 사람,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 최신식 무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최신 병력,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엘의 아들 요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여기서 보니까 아히에셀이 나오고 4절을 보니까 기드온 사람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이렇게 이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6절을 보게 되면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임이며, 여기서 야소보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지금 조직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30명의 친위대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는 이스마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야가 찾아온 사람 중에는 우두머리였고, 이후에 보게 되면 6절 보면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막내급 뒤쪽으로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야소보암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신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3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또 그 밑에 3명이 있었고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자,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최고의 개국 공신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탑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소보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3명 중에 한 사람 야소보암이 탑 중에 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소보암이 근데 처음에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우두머리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후에 야소보암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영적 통찰력, 사람 보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찾아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였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 특별히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야소보암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모든 사람을 뛰어넘고 다윗의 가장 훌륭한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다윗은 사람을 볼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을 보았냐면, 예리하게,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나와 함께 갈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기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나와 오랫동안 비밀한 부분까지 나누며 갈 수 있는 신복이 될 수 있는가를 관찰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탑 중에 탑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 지파잖아요. 이 사울의 자손, 사울의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에 와서 자기의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보낸 스파이가 아닐지, 왜 갑자기 나한테 온다고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장 중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좀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왔느냐? 그랬더니 정말 나는 당신의 군사가 되기 원하고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한 대답을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멘. 처음에는 정말 내 편이 맞나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감싸며 말하되 다윗이여 평안하소서라는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라고 확신한 다음에 이제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외형적으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8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갓 지파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사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기슭 같으니 하면서 쭉 이름들이 나와요. 갓지파가 나왔다는 게 왜 특별한 기사가 되었을까요? 자, 갓지파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 그곳은 길르앗, 요단 동편 길르앗 들어봤죠? 거기는 물이 풍성한 것이고 목초지입니다. 드넓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동물을 키우든 농사를 하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가려고 그런 편안하고 좋은 상황, 환경들을 버려두고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은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 요새에 있을 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살기 척박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때 그들은, 이 지파 사람들은 목초지가 풍성한 이곳을 다 버리고 다윗에게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어떻게 건너갔다라고 말씀하냐면 15절 보니까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 때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단강, 우리 여호수아서를 봐도 그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그거를 건너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거냐면 좋은 조건에서 안 좋은 조건으로 척박한 조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윗에게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다윗 편을 들어주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좋은 용사들, 능력 있는 그런 용사들이 다 자기들의 기득권들, 편한 것들 다 버리고 다윗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편하고 정말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를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할 수 없는 이 나라 일이 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혼자 하라고 내몰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고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이 요청했나요? 전가를 보내고 사람 보내서 나 지금 입장이 난처하니 좀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내서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모아진 이들이 바로 시글락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언제 보내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만약에 보내주셨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다윗 입장에서 받았다면 이 사람 왜 왔지?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고 숨어 있을 때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다윗을 만난다고 특별한 유익도 없을 때, 아니 다윗을 쫓아가면 고난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가? 우리가 유명하고 성공하고 이름나고 알아줄 때 진정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을 때,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가 눈물 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다시 다윗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요? 내가 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외롭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힘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고난스러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윗을 빚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장차 이제 개국공신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까지도 이렇게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는 만남의 복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의 복을 지금 붙여주고 계신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기준에서 내가 잘나서 쫓아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나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내가 용기 내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내 편에서 정말 헌신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 눈을 들고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사람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내가 그들처럼 다윗에게 용사가 되어 찾아갔던 사람처럼 나도 그 어떤 사람에게 시리에 빠져 있고 눈물 흘리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낙심되어져 있는 사람, 원통한 사람,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찾아가 돕고 격려하며 세워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돕고자 하는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요 말씀을 있잖아요, 병행구절로서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찾아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죠. 용사, 충성스럽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다윗이 그들을 잘 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목숨 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지인과 팀과 우리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얻기 원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군대, 용사 같은 사람을 찾기 원한다면 잘 준비된 사람을 찾기보다는 부족해 보이고 원망이 있어 보이고 정말 원통함이 있는 것 같고 환난당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주고 품고 기도하며 같이 살아내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윗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공동체에 그런 하나님의 군대처럼 든든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눈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세속적인 기준의 시야가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닫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정말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 개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환난당하고 아버지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니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